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질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도리 시리즈를 끝내고 성경 전체 토타 스크립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거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시시각각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소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에 이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닫혀있는 듯 싶으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먼저 다가와 말 걸어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편지인 줄 압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무지함과 오류를 걷어내 주시고 이 시간 양심과 영혼의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서 활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은 어떤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인 줄 알고 주께서 과연 내 영혼에 딱 맞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설교자도 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를 시작으로 토타 스크립투라, 토타라면 토탈이란 말의 라틴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루는 시리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 홍수를 보면서 비록 창세기 전체를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가 내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홍수가 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폭발이 있으며 지각이 변동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큼 죄악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그냥 마냥 순진하게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도 인심이 있었고 또 옛날 사람들이 좀 정이 있었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완악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에도 과거에도 수천 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혼인의 도리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었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으며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관영한 세대가 회개하지 않자 노아의 8가족으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조롱하든 조롱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유물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습니다. 안에서 닫는 것이 아니요 밖에서 주님의 손으로 닫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 잠깐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닫으실 때가 곧 옵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서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마무리하시고 문까지 닫아주십니다. 그냥 내버려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 것이요. 홍수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것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그 문이 닫힐 날이 온다. 그러니 지금은 열려진 그 문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원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오시죠. 그렇게 얘기 듣고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서 노아가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한 쌍씩 데리고 오신다.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내가 할 일도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내가 어떤 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과나무 밑에서 턱이 빠지려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오늘도 부지런히 해충을 속간해주고 오늘도 부지런히 거름과 양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짐승을 데리고 와주시겠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서 방주에 타자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창세기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출애굽기의 뒷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영감된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창세기 끝, 이제 출애굽기 시작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의 두루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임의로 붙인 제목일 뿐이지 출애굽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출은 무슨 출입니까? 탈출? 예, 애굽에서 나오다. 기는 기록이죠.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에요.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죄 짓고 율법을 받고 모세의 돌판 2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게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이고 나머지는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완성되는 게 출애굽기의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오늘 특별히 이제 성막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분향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열정이 있을 때에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귀한 분향단을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통나무로 만들게 하지 않고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냥 버리면 버릴 수 있는 나무인데 한 조각, 2조각 엮어가지고 귀한 성막의 재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그저 흩뿌리고 그냥 버려지는 조각목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때 아멘 했어요. 그러나 이 조각목은 그 조각이 아닙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재료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고려 만들라. 여러분 잠깐 딴 얘기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방식까지도 정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재료는 이것으로 해라. 금으로 어떻게 싸고 나를 때는 어떻게 해라. 어디에 자리를 해놓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예배의 규칙도 성경에 충분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비록 이게 좀 이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성경과 시편에 있는 찬송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통일 찬송가 외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방식을 규정해 주셨으니 성경에서 제일 많은 책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책 무엇입니까? 66, 시편이에요. 그것도 정 가운데 딱 있죠. 시편은 뭐 하라고 만든 성경입니까?
시는 노래예요, 노래. 이것은 바로 예배의 규범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입니다. 비단 찬양하고 기쁜 것만 있지 않아요.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악감정과 원수를 향한 징후까지 있는 것입니다. 슬픔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영혼의 다양한 해부도, 영혼의 느낌과 감정의 해부도를 시편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며 공적으로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화답해 있죠. 그때 옆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율동을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저도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마 그때 예배에서 자유롭게 일어나 예언하고 뭐 통역하고 뭐 그런 것을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나 앞에 분명히 두 가지 있죠. 시와 찬미가 있어요. 이 시는 뭡니까? 시편이에요. 시편.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치 출애굽기 30장에서 분향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시편에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시와, 이 시는 시편입니다. 시편으로 예배하라고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른바 복음성가라고 부르는 노래 중에 시편이 얼마나 있어요? 또 부르긴 부르지만 이게 몇 편인지 모르는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찬양 집회에 설교하러 가면요, 모르는 노래가 대다수예요. 전 그냥 스크린만 보고 있어요. 그만큼 유행가처럼 노래가 반짝하고 일어났다가 또 그만큼 사라지고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정 세대만을 위한 찬양이 여기저기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시편을 주었는데 다른 인간의 감정에서 소송되지 말고 온 세대가 같이 시편으로 노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편으로만 찬양할 것을 주님은 명하지 않으시고 또 찬미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찬송가와 이른바 건전한 복음성가들이 이런 찬미일 것입니다.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가 느끼는 주님과의 어떤 그 교제, 느끼는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나왔던 간증들이 도출된 것이 또 찬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이나 시편으로 또한 잘 정제되고 여과된 성도의 간증을 노래로 찬미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예배 때 사용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출애굽기 30장과 그 이전과 이후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길이가 한 규빗, 시작.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여러분, 규빗은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중에 가장 긴 중지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신장이 다 다르니까 차이가 있겠으나 50cm가 안 되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비와 길이가 같고 높이는 2 규빗이니까 1m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향단이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또 절 문화, 불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 향하면은요 벌써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뭐 절에 온다거나 그럴 때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향이 무엇을 말하는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 향단을 언제 써야 하는가? 여러분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성막은요 수달의 가죽으로 제일 마지막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달의 가죽은요 새까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매력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텐트는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지퍼로 하는 창문이라도 있지, 이 텐트는 이 무겁고 이동 가능한 이 텐트는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오직 불은
그 안에 있는 등불에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성막에는 문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한 개. 그 한 개는 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그렇죠. 역시 이 삼천교회 수련회를 잘 참석했어요. 성막에는 문이 하나예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입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절과 8절 우리가 읽었을 때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외부의 창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 안에만 등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을 관리할 아론의 직책이 뭡니까? 아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 아들 관리를 못해서 비록 아들은 죽었으나 주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가 늘 하는 일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 창문이 없어요? 그 안에만 빛이 있어요. 그 빛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길을 찾을 때에 오직 빛은 하나이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끊어지지 않게, 이 불이 끊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면 6면에 가정 예배가 있으니까 잘 읽어보셔요. 우리의 가정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이 잘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것을 관리해야 돼요. 기름이 좀 떨어지지는 않는가? 아침 저녁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 가정에서 과연 예수님이 왕 되시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잘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뿐만 아니라 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러니까 등불의 기름과 심지를 점검할 때의 향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늘 등불이 빛나고 있어야 하고 향이 살라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제사장에 들어올 때마다 이것은 세상의 여타한 공간과 같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도 보세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무엇을 살으라고요? 향을요. 향 냄새가 늘 있어야 합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향기가 여호와 앞에서 꺼져서는 안 된다. 무슨 상 난 것도 아니고요. 상 났을 때 늘 이 향이 계속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왜 향이 계속 있어야 될까요? 이 향이 무엇이길래 여호와 앞에서 대대는 뭡니까? 나 죽고도 우리 아이들 죽고도 또 그 아이의 아이들까지 계속 살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 없잖아요. 성막 체험전도 옛날에 한번 다녀왔겠지만은 지금은 우리 주변에 성막이 없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의 제일 끝에 계시록 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요한이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를 보게 되거든요.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본을 지금 요한이 보고 그게 뭔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향은 이제 모형인데 이 원본이 뭔지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뭐라 그랬다고요? 성도의 기도들. 성도 자체가 복수예요. 우리는 보통 아직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 하지만 성도는 아주 귀한 말입니다.
왜냐면 이 도가 무리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복수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드리라. 보편적인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바로 향이라 그랬어요. 향. 그런데 이 향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 이것은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제물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몇 장만 더 넘겨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향은 성도의 기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이 성전 안에서 향이 대대로 끊어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대대로 끊어지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 사람의 어떤 바이오 리듬처럼 영적인 상태도 바다가 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무슨 기도의 기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도 주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애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세상에 큰 문제, 중요한 문제, 안타까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내 영혼의 짐 하나 때문에 제대로 입을 벌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늘에 있는 원본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이 땅에 있는 성전 성막과 하늘에 있는 원본 성전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보고 뺏겼는데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위에 없는 게 있어요. 밑에 성전에 있는데 밑에 성막에는 있는데 위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밑에서 모형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는 있는데 위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두 글자예요. 육체. 성전이니까. 위에 성전에는 없어요. 근데 밑에 성전에는 있어. 두 글자예요. 끝에 장으로 끝나요. 된장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위에 성전에는 없어. 근데 밑에 성전에는 있는 거 있어. 무슨 장일까? 무슨 장? 길장. 뭘까요? 봄바람? 휘날. 그 휘니까? 휘장. 휘장이에요. 이게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왜 위에 원본에는 휘장이 없을까요? 거기에는 지성소와 성소에 막힘이 없어요. 어린 양이 늘 계셔서 기도하시니 하나님을 독대하여 볼 수 있으니 거기에는 휘장이 없어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휘장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휘장이 언제 쭉 갈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솔직히 있다고. 그러나 위에 있는 원본 성전에서는, 휘장 없는 그곳에서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하나님 옆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보좌는 세 개의 보좌가 아니에요. 한 개의 보좌,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신다고요. 근데 과연 그분이 그러실까? 옆에 앉으셨으나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내려오거나 위에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겠지. 꾸짖지 않으시는 좋은 구세주. 그분은 계속 기도의 향을 내뿜으시며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 분, 주님, 그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지켜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이려 나의 피로 산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어떤 제사장은 실수해가지고 이 향을 꺼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절대 이 기도를 끊지 않으셔요.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 자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해주고 그분이 특별 관리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좀 합시다. 감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소의 이 향단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는 것과 더불어 이 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한번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앞에서 뭘 합니까? 가져온 짐승을 태우죠. 제사장이 안수하고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짐승을 갈라서 내장과 똥을 다 버린 후에 말끔히 주님 앞에 태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뭐예요? 손 씻어. 오, 맞아요. 그것도 배웠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요. 이미 용서했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가 참회 기도한 것처럼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등을 관리하고 향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그 제단을 뭐라 그러게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재단? 무슨 제단일까요? 우리가 번제단인데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금 말고요. 너무 금은 이제 다 녹으니까 옛날에 그릇도 쓰고 또 숟가락도 만들고 했던 것인데 나무? 그건 다 불타요. 다 불타. 이제 계속 들이대는데 좋은 거예요. 노제단이에요. 노제단. 바깥에 짐승을 태우는 제단은 노제단이에요. 그런데 손 씻고 들어와서 그 어둠 가운데 밝게 빛나는 불, 그 불을 의지해서 주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오늘 본문의 이 제단은 뭘로 쌌다 그랬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뭘로 쌌다 그랬어요? 금. 그래서 금제단이라 그래요. 바깥에 있는 짐승 사려는 제단은 노제단, 안에 있는 기도를 뜻하는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은 금제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누가 금제단에서 향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노제단에서 짐승을 태워드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듣기 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누가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힐 것 같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누가 지금 이런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노제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금제단에서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은 하나뿐이요. 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패키지로 뚝딱 만들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한 번에 뚝 할 수도 있는 그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만들 수 있었는데 왜 6일 동안 했습니까? 질서에 따라서 먼저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먹을 동물을 만드셨잖아요.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제단의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도 먼저 노제단을 지나야 됩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가 내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 예수가 오늘도 나 같은 것을 위해 기도하신다. 예수가 친히 죽임을 당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셨다. 나를 위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을 노제단에서 해야만 금제단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한테 설교할 때 하정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대표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멋져요, 근데. 스키 점프 왜 합니까? 스키 점프. 나를 미국에 팔아버리고, 나를 미국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지만은, 나를 보낸. 엄마 나 보라고. 스키 점프 합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점프를 합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봐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날아오르죠. 누가 기도로 날아올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노제단을 통과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만 금제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 속에서 무신론자가 없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총알이 핑핑핑핑 날아다니는 거기에서 누가 도와주세요, 이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의지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골프를 탁 쳤습니다. 홀인원이 딱 됐어요. 너무너무 고마운데 감사합니다 할 대상이 없어. 무신론자는 홀인원 해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에, 감사할 때에 그 어려움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대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노제단을 통과한 그리스도인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제단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번제단에 올려진 짐승처럼 자기 몸을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향을 몇 번 살았습니까? 아침과 저녁.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 중 한 사람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하루에 2번씩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니엘처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경건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경건한 무슬림들은요, 평소에도 하루에 3번씩 그들의 성지를 향해서 엉덩이를 하늘로 높이 치켜 오른 채 기도합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죽을 때에 머리만은 성지를 향하게 해달라고 침대를 돌립니다. 그런 경건함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돌아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항상 내 마음도 들으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 되면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때 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 향을 사르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사실로 되지 않으면요, 끙끙거리다 끝날 수밖에 없다고요. 끙끙거리다 끝나면 어떻게 보면 해결된 것 같거든요. 견디면 되겠지 별로 필요 없구나. 기도도 필요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하십니다. 야, 다 쓸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옛날에 노아 8명으로 시작했거든. 그때도 잘 안 되더라. 이제 1명으로 시작하자, 모세야.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생명책에서 지워요. 기회를 달라고요.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무엇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 이 분향단의 향이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왜 줬어요? 편안한 내 방을 왜 줬어요? 기도하라고 준 것입니다. 출퇴근길에 홀로 있는 시간 왜 주셨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주님을 생각할 뿐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고요한 시간을 주실 때에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이 여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어도 그것을 잘 포장해야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은 법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알겠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아침과 저녁을 깨워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동하는 내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 무릎도 꿇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또 이 향기는 성도의 기도요, 우리를 위해 언제까지나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뜻한다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노제단을 지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나의 아침과 저녁, 내 기도의 향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여름 승리하는 나날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원본을 따라 모형을 따라 만든 땅에 있는 성막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노제단을 지나 야지만 금제단에서 향을 올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분명한 질서와 순서를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예수가 나 위해 죽은 거 믿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기도 생활이 보다 탄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향이 꺼졌는가 아침 저녁을 살펴보는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예 가치와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 마냥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귀히 보시는 만큼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여서 승리를 맛보고 간증을 맛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누리며 인내할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덥고 무덥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생각이 어두워질 때에도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못 드시고 못 주무셨지만 사람들이 미워했지만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보이는 말씀 청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